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저녁을 먹고 우리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신도라면 과연 우리 교회 평신도들만큼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랬어요. 참 부끄러울 때가 많다. 목사니까 받은 직분이 있고 그 위치가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평신도라면 과연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청금 같은 우리 권사님들, 기둥 같은 우리 집사님들 뵐 때마다 우리 목사 셋이 모여서 그랬어요. 참 존경스럽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귀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언급의 원리라는 그 성경 해석학적인 하나의 이론이 있어요. 어떤 성경을 풀이해 나가다가 막히고 그 근원적인 뜻을 알려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그 사건, 그 단어가 어떤 사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면 그 근원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게 성경 해석의 원리 가운데 첫 언급의 원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돈을 주셨을까?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고 돈은 어떻게 써야 될까? 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을까? 우리가 돈 좋아하잖아요.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많이 모으는 부자보다 많이 쓸 수 있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의 목적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라는 이 글자가 성경에 가장 먼저 어디에 쓰였는지를 찾아보면 되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실 때 네 집에 있는 모든 자녀들 뛰어넘어서 돈으로 산 사람들까지 할례를 행해라 할 때 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언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돈을 주셨을까? 그 돈으로 영혼을 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혼 사서 그 영혼의 할례를 행하고 그 영혼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에 쓰라고 돈을 주신 겁니다. 목적을 알면 더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모르면 있는 것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복은 누리라고 준 거지만 은사는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돈은 누릴 대상이 아니고 사용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돈을 주셨을까? 은사로.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면 더하여 주는 게 은사인데 잘못 사용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게 은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정복되고 은사가 확장되고 그 은사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받은 은사가 자꾸 소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계속 병 고치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계속 예언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섬김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면 병 고치는 은사가 거두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계속 사용하십시오. 사용하면 배가가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축소되는데 사용하면 할수록 배가가 됩니다. 제가 우리 그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또 우리 마더리들 우리 목자들에게도 축사해라. 목사님 난 잘 못하는데 해라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 배가가 된다. 예, 목사님 기도해도 안 났던데요. 또 해라. 안 나오면요, 그건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치유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네가 걱정하노? 네 할 일은 네가 하면 된다. 그럼 그분이 하실 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계속 치유 사역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났든 안 났든 목장 안에서 모일 때마다 병든 사람 찾아내서 같이 기도해주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예수의 피 바르고 뿌려서 할렐루야 독감 몰아내고 할렐루야 코로나 몰아내버려야 합니다. 자꾸 사용하세요.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꿈 꿨는데 계속 힘 빠지고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건 걸림없이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계속 선포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할 거예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왜 축사한다고 이상하대요. 제가 그래서요 축사 안 하는 게 이상하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정상이고 하라는 데도 안 하는 게 이상하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했으면 우리는 쫓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신학적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 축사하십시다. 병 고치라고 손 얹고 기도하십시다. 각양 주신 은사 자유하게 사용하십시다. 그래야 합니다. 방언하세요. 할렐루야. 더 많이 방언하기를 사모하시고 시간마다 방언하세요. 방언 통역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용할 권리를 주십시오. 돈을 벌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돈은 은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하여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소유할 권리를 주셨대요. 소유할 권리가 있으면 따라와요. 그런데 손에 아무리 많이 쥐고 있어도 소유할 권리가 없으면 다 뺏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소유할 권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소유할 권리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첫 언급이 어딜까? 아브라함부터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언급돼서 신약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언급됐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신약 성경에 언급이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향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첫 언급된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근원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부승애입니다. 여러분 모승애가 참 귀하죠. 부승애와 모승애의 차이가 있어요. 모승애는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내 몸을 찢어서 놓은 난 어떤 그런 손해보고 희생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부승애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승애가 더 근원적인 사랑인 것 같고 근본적인 사랑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사랑은 부승애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한 부승애. 그래서 이 부승애가 결핍되면 거기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들이 듣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편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편한 말씀이 나는데 오늘까지는 좀 우리 아버지들이 불편해도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근원적입니다. 부승애가 결핍된 사람은요, 동성애에 빠지기 쉬워요. 부승애가 결핍된 딸들은요, 아버지 뻘 되는 남자를 사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부승애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부족해도 부승애가 채워지면 돼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에서 엄마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보십시오. 엄마의 이야기가 없어. 아버지의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 엄마가의 이야기가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보면 아버지의 사랑만 그 집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승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엄마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만 사용하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저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두 아들이 아빠라는 이름을 처음 불렀을 때 그때 그 감격, 아마 좀 이승민 전사가 그럴 거예요. 다일이가 아빠 하면 미칠 거예요. 막 환장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나를 부를 때 아빠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아빠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축복을 주신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성애,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엄마라는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 용납, 자애로우심, 따뜻함, 보살핌, 끝없는 품어주심, 기다림, 또 지지하고 격려하고 끌어안고 아주 녹여내는 그 하나님의 그 어머니 되심, 그 모성애를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애야,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야.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아빠 되심을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아빠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참 이름값 하기가 쉽지 않지요. 근데 그 아버지 되심이 사랑으로 물려지는 게 아니고 상처로 대물림되면서 가인은 또 다른 어떤 역기능적인 모습을 또 만들게 된 겁니다. 상처, 트라우마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A 유형은 받아야 할 걸 받지 못한 것,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못한 것에서 오는 트라우마. 배드 트라우마는, B 유형의 트라우마는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은 거예요. A 유형의 외상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아의 정서를 남기고, B 유형의 외상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남기게 됩니다. B 유형,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통해서 받지 말아야 될 트라우마를 받아버린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되고, 채워야 될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A 유형의 외상은 성령님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 가정 세우셔서 부부를 주신 건 서로를 통해서 서로 안에 채워지지 못한 것들을 채우게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풍성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채워지지 않아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강력한 교회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오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게 회개하라거든요. 메타노 헤이테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꾸어라, 수정해라, 그게 회개하라, 메타노 헤이테였습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 때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배웠던, 알았던, 경험했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었어요. 동형보복의 원칙 가운데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지만, 복을 주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은 종의 영을 받아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죽는데 아주 막 박살난데, 저주받는데,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을까봐, 죽을까봐,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였어요. 백성이 왕 앞에 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정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그 아버지는 끝없이 그 아들을 지지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끝없이 지지하고 끝없이 사랑을 확정시켜 주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정말 내 목숨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우선 여기고 말 한마디도 자기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그대로 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우선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끝없이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 아들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는 신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 주님이 결정타를 남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버지다고 할 때 아버지 해놓고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특별히 어렸을 때 제 육신의 아버지가 경상도에다가 군인에다가 장손에다가 하여튼 역기능적인 조건은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술, 뭐 알코올 중독에다가 폭력적인 데다가 막 1년 366일을 술을 드셨다니까요. 윤달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술만 취하시면 온 집안 다 부수고 이거 뭐 뒤집어 놓고 뭐 폭행하고 엄마 도망 다니고, 저희 어머님은 뭐 얼굴이 성한 데가 없었어. 제가 교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피해서 갔어요. 교회 앉아 있으면 30주짜리 전기 켜놓은 게 미안해가지고 성경이라도 읽어드려야 내가 덜 미안할 것 같고,
기도라도 해줘야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신세 갚는 것 같아서 학교만 갔다 오면 동생 손잡고 저기서 아버지 노래 소리 들리면 물어 찾아와서 님 계신 곳을 저달보고 물어본다 막 노래 부르면 저는 동생 잡고 손잡고 교회 가서 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결국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저를 목사로 만들었지만 돌아보면 제 안에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와 남겨놓은 사진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남겨놓은 추억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막 화가 나고 아버지 하면 막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 아버지한테 배운 게 없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이런 관계야,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모델이 내게 없으니까 아들 둘을 낳았는데 내가 도대체 이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제일 의식한 게 이 아이들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은 제게 굉장히 두려운 분이었어요. 율법적인. 또 그때 교회가 지금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창녕교회라고 100년이 넘었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였어요. 제가 강단에는 감히 누구 올라오지도 못해. 제 어렸을 때마다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딱 방석 놓는 자리가 달랐어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입에 립스틱 바르고 왔다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쫓겨났어요. 뭐 잡아먹고 왔다고 막. 제가 강단 위에서 아이들 그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반사했는데 강단 위에서 크리스마스 성탄 선곡 연습만 하다가 제가 장로님한테 교회 쫓겨나서요. 여기는 지성소고 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올라와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아주 막 이 전통에 강한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 제가 처음 방언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내 입에서 방언 나오고 우리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제 입에서 이상한 방언이 막 나오니까 제가 요주의 인물 돼가지고 제하고는 조금 뭔가 거리를 두라 이상한 사람처럼 제가 배척돼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 안에서 주일날 돈 썼다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가정 안에서 경상도에서 그 유교 불교적인 어떤 이런 이 정서가 가득했던, 그래서 남자다움은 울면 안 돼. 사내 자식이 말이 많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남자다운 건 말이 없고, 그래서 말 없고 좀 점잖으면 저놈 사내답네. 제가 너무 잘못 배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 그래서 제가 막 뭐든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낼 것 같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면 열심히 하고 뭔 성과를 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뭔가 칭찬해주고 잘해줄 것 같아서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막 나를 혼낼 것 같던 이런 율법적인 어떤 신앙 속에서 신앙을 배워갔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부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하나님을 너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섬겨야 합니다. 무서워서 11조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해야지요. 하나님이 나 혼낼까 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 아버지께 좀 더 가고 싶은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 이야기에서 그 아들,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떠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야, 내게 다 네 거야. 철저한 보상의 원칙 속에서 그 아버지 안에 머물면서 아버지로부터 뭔가 좀 더 얻어내려는, 여러분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4번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 그리고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성숙해지지 않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헨리 나우엔이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여러분 책 한 권이 굉장히 이 한 권의 책이 정말 깊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해서 어떤 책들은 제가 몇 번씩 읽는데 이 한 권의 책은 막 손에 놓기가 아까운 그런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썼던 1972년도에 처음 나온 책인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은 여러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명서지요. 이 책에서 나우엔은 3가지 미래 사회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미래 사회는 내향적인 사회가 된다. 2번째는 아버지 상실의 사회가 된다. 3번째는 강박적 특성의 사회가 될 것이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내향적인 시대입니다. 내적 치유에 관심이 많습니다. 4차 산업, 삶의 하이테크화되면서 직업에도 변화가 오지만 특별히 사람들의 관심이 먹는 것, 손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이 내면에 대한 관심이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증, 영적 갈증, 내면의 갈증은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져야 되는 내 영의 텅 빈, 내 영의 목마름이고 메마름인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워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SF 공상세계, 중독, 게임,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일들로 막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2번째는 아버지 상실의 시대다. 아버지가 없는 시대. 요즘은 아버지가 중심이 안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됐고 아버지가 존재감이 없는 시대. 그래서 아버지 대체가 또 다른 무엇으로 아버지 대체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3번째는 강박적인 세대입니다. 강박,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강박이 뭔가? 강박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생각, 어떤 장면이 떠올라서 마음이 계속 정신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불편한 게 없는데도 집안에 뭔가가 쌓여있지 않으면, 쌀이 쌓여있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 통장에 일정 이하의 그 잔금, 잔액이 줄어들면 그때부터 불안해서 막 못 견디는. 없어도 되는데 막 집안에 보면 이것저것 계속 막 쌓아놓고 버릴 줄 모르는, 이거 버리고 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건 강박증이죠. 그러니까 문단속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있던 물건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짜증나는. 그래서 결백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루에도 손 수없이 씻고 또 씻고 또 씻는 결백증. 예. 이런 공황장애. 요즘 이 시대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울증, 강박증, 어떤 이 망상, 피해 망상. 아닌데 막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런 게 보이고 실제 그런 것처럼 막 느껴지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누가 나를 막 해칠 것 같은 어떤 이런 정신적인 문제. 1970년도에 헨리 나우엔은 이미 그걸 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내향적이고 아버지 상실과 강박적인 세대를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헨리 나우인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 세 가지 대안을, 이 세 가지를 채워나갈 수 있는 대안이 뭘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의 조영규 목사님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빌리 그레함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께서 한 시대 영적 세계를 이끌어오면서 많은 사역과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는데 만약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꼭 남기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할 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랬대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아버지 유형이 있는데 각 아버지의 유형들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안에 어떤 아버지가 존재하는지 아는 건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이해하는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내가 경험했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어떤 그 안경을 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부재중인 아버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엄마와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엄마에게 남편의 빈자리, 동생들에게 아버지의 빈자리까지 채워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답니다. 이 아들은 엄마에게도 남편 역할을 해야 돼. 늘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들에게도 마치 자기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 깊은 곳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거절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요. 특히 딸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딸들은 낯선 남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자들을 쉽게 만나지를 못해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외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기댈 곳이 없는 불안감. 나 말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신념을 강화시키죠. 해외 출장이나 직장 문제로 자주 집을 비우는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선물로 대신합니다. 근데 처음엔 선물이 반가운데 그 아버지가 없다가 갑자기 오면요, 처음엔 아빠가 선물 줘서 고마워 반갑고 막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며칠 지나면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없는 분위기에 익숙했는데 아버지의 출현으로 갑자기 모든 집안의 흐름이 아버지 중심으로 바뀌면서 불편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존재를 인식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낯선 손님처럼 여겨져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늘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했던 애들은요, 지금 눈에 아버지가 안 보여도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늘 의식해요.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가까이 있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 마음은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부재중이거나 출장 자주 가거나 막 이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없었던 아이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마누엘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게 뭐야?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니까 임재 어떻고, 오늘 또 뭐 우리 전사님처럼 막 임재를 갈망하자 막 이러는데, 갈망하기는 하는데 진짜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워. 실제로 가까이 와버리면 어떡하지? 그 서먹서먹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긴장되고 부담스럽고 서먹해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가끔씩 선물 들고 와서 이벤트해 주시는 분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임마누엘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찬양은 하는데 임재를 즐기지 못해. 두 번째 아버지가 있습니다. 무력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오랜 지병으로 누워 지내거나 실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없거나 아버지가 우유부단하고 엄마에게 밀려나면 자녀들의 눈에 아버지는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아들들은 정서적으로 엄마의 남편 대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딸들은 모성애를 가지고 아버지를 돌보는 보호자 역할을 자청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아버지를 대신할 다른 나약한 남성을 찾게 됩니다. 측은한 마음, 불쌍한 남자 보면 끌리고요, 측은함이 마치 사랑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남자를 보호해주면서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주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 그분을 사랑받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열심히 일해주면 거기서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 혼낼 것 같아. 그래서 일하고 교회 안에서도 끝없이 그것만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대접받는 자리가 너무 서툽니다. 우리 교회 가끔씩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한테 2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대접받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곧 아름다운 동행이 이번 주부터 우리가 그 초대 게스트가 신청받는데, 아름다운 동행에 게스트로 와서 제일 적응 못하는 분이 교회 오래 믿은, 다른 교회 중직으로 있다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대접받는 게 힘든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요 대접 받으세요. 왕처럼 다른 교회에서 당신들 힘들고 많이 지쳤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아름다운 동행에서는,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 와 보시면 알겠지만 왕처럼 대접받습니다.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나가서 뭔가 막 밥이라도 퍼날라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해야 조금 덜 불편한데,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게 불편해서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두고 보면 마르다과에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약한 아버지도 아니고 부재중인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시나이까? 그 큰 능력을 저들을 심판하는 데 쓰지 마시고 용서하는 일에 써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그 큰 권능과 강한 손.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사야 40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무관심한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종교적 정서를 유교에서 받았고 불교에서 받았습니다. 특히 유교는요, 남성 중심이고 아버지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식들에게 보이는 걸 두려워해요. 그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교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울면 안 돼. 남자는 딱 3번만 울어. 태어날 때. 또 언제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친구에서도 그렇고요, 목장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울어도 괜찮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이런 거 사람 앞에 우는 걸 못 배웠어요. 울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친구가 되고 싶거든 강한 척 하지 말고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되고 싶거든요, 내게 있는 걸 자랑하지 말고 없는 걸 자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은 친구인데 목장 안에서 강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목자들이, 강한 목자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야, 내가 이만큼 성경 많이 알아. 니들 성경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니들 성경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지? 난 이렇게 똑바로 잘해. 니들도 똑바로 해야 돼. 그게 목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목자는요, 내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 얘기합니다. 자식들이 가까이 오게 하는 방법은 자식들 앞에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강하면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롭지 않는 비결은 약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약해지면 자식들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무관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낮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어요. 열등감이 강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이쁜 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귀찮게 여길 거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건요, 하나님조차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머리털 몇 개가 빠졌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로마서 8장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 전부를 주신다. 그런 아버지인 줄 믿습니까? 여인이 그저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날 늘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서운 분도 아니고 혼내는 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는 분. 그분의 용서는 끝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용서해, 그 다음부터는 용서 없어, 이거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면요, 좀 뻔뻔한 사람들이 잘해요. 어째저래 저 사람은 뻔뻔할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물러 터진 사람은요, 지 양심에, 그게 가룟 유다였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똑똑하고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돈계를 맡은 거예요. 똑똑하니까 회계를 맡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만큼 의로운 분이 없어. 그분은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돌 던지려고, 자기가 가장 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떠난 적이 있지만 파송되지만 이 회개를 맡아 놓으니까 늘 주님 곁을 따라다녀야 돼. 주님이 뭐 하면 가서 지불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이래야 되니까 주님과 늘 따라다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지금 로마 이 대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죄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법은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종교법이 아니라 로마법에 예수님을 세우면 이 판단을 받게 하면 예수님의 무죄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우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법정이나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증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뭡니까? 성령으로 증거받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누가 박수 쳐주고 와 집사님 믿음 좋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증거받아야 가장 완벽합니다. 사람의 증거만큼 얄팍하고 사람의 증거만큼 보잘것없는 게 없습니다. 오늘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호산나 그랬다가 내일 짱돌 집어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인간이거든요. 성령의 증거받기를 바랍니다. 독선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 아래서 가족들을 막 굴림했던 아버지, 그러니까 보수고 황제인 아버지.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복종당해야 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이런 아버지들은요,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권위적인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기의 의견을 내놓는 걸 어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을 가진 아이들은 세상에서도 적개심을 가집니다. 회사에서나 공동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회사에 가서도 내 위의 상관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아버지라는 권위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하나는 내 위에 있는 권위한테 늘 도전하고 이게 막 트러블 생기고, 그건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큰 두목이면 그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사람은요, 지가 아버지가 되면 또 권위적이 돼요. 지는 작은 두목이 돼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억압해요. 자기 위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 아래의 권위는 막 억압하고 막 이렇게 하는, 함부로 하는. 여러분 직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 대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권위가 있지만 권위적인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마저도 자기에게 어떤 권위적으로 뭔가 막 억압하고 이런 분인 줄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들은 자식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집착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 되는 거예요. 옷 입는 것, 친구 사귀는 것, 취미 생활하는 것, 사소한 것까지 다 보고해야 되고 다 알아야 되고 다 간섭해야 되고, 이런 아버지. 아이들은 숨막혀요. 이런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 같아. 어째 저렇게 인자하고 자상한 아버지일까? 그런데 실제 그 아이들은 답답하고 숨막혀요. 이런 아이들은 자립을 못 배웁니다.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요,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자판기에 보면 그잖아요. 블랙부터 시작해서 쭉 어느 걸 눌러야 될지 몰라. 그 옆에 하나 더 써놔야 돼. 아무거나 누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보다 누가 선택해 주어서 선택당하는 게 편해. 차라리 옷을 사러 가도요, 지 마음에 드는 게 뭔지를 잘 몰라. 점원이 이뻐요, 잘 어울려요, 막. 원래 점원들은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비싼 옷은 옷일수록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잘 어울리는 줄 알아. 이 옷 어때? 잘 어울린다. 그러면 또 사. 그리고 또 후회해. 집에 와서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의 삶을 간섭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자기를 간섭하는 게 싫어서 나는 목장은 절대 안 들어가요, 목사님.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난 목장 공동체 절대 나보고 그런 데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난 누가 나 간섭하는 것도 싫고 전화 오는 것도 싫고, 그래서 뭐 한 주간 잘 지냈느냐, 새가족실에서 막 새가족 팀들이 전화 오는 것도 난 막 짜증나고 그냥 가만히 냅두어서 뒤에 왔다가 갑니다. 여기 난 좋으니까 더 이상 침범하지 마세요. 여기까지예요. 성껏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좀 못해도 위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좀 못해도 하다가 보면 몇 번 실수하다 보면 나보다 더 잘해. 근데 그 실수하는 과정을 못 지켜보는 거예요. 실수할 기회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만 실수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동의하십니까?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울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걸 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될지 아버지가 몰라서 떠나보내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만 더 좋은 아들이 되어 돌아올 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돌아오면 더 좋은 아들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게 우리 아버지, 편애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 보십시오. 편애가 대를 통해서 이어갑니다. 편애 속에서 자란 사람은요, 나중에 자식을 또 편애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편애하고, 이삭은 누구를 편애합니까? 에서를 편애해요.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이 편애가 사랑을 받는 아이는 특권이 돼서 자기밖에 모르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누가 자기를 조금만 무시해도 이걸 못 참아. 왜? 무시당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니만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특별히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 옛날 제가 그 착각 속에 살아서요, 얼마만큼 착각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듯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볼 때 이 땅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80억 중에서 79억 99억 막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 말고 모든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영롱한 착각 속에서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모든 80억 인구를 다 나처럼 사랑하고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두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셨고 성령님 보내주셨고 누구에게도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한 은사 주셨다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믿지도 말고 속지도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자기만 특별히 사랑해서 자기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고 특별한 은총을 받았고 환상이 쫙 열려서 봤는데 수많은 양새끼들이 있는데 주님 품에 한 양새끼 한 마리가 있더래. 보니까 자기들의 많은 양새끼들은 풀어놓는데 주님 품에 자기는 안고 있다고. 사랑해서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인간이 되라고 지금 주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을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하시고
예수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7번째, 학대적인 아버지. 참 이게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 언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 막 아버지로부터 어떤 학대를 받은, 요즘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못 믿어. 가끔씩 TV 보면, 뉴스 들어보면 이거 기가 막혀요. 아버지, 저게 아버지인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지만 더 문제는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학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던 그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라는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셔야 되고, 예수님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분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이제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사랑의 아버지, 진짜 그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상, 하나님 자녀의 그 자상을 새롭게 우리 한번 세워나가 보십시다.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구원에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에 한자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괴팍하고 교활하고 그런 친구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 로마 법정에 세워놓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자 은돈 받았던 그 은돈 성전에 집어던지고 목매어 자살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래 놓고도 굉장히 뻔뻔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는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가장 큰 일꾼으로 그를 세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내가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서, 아니면 과거 내가 이런저런 실수 때문에, 이런저런 어떤 흔적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실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나는 쓰지 않으실 것 같은, 그래서 끝없이 자기를 정죄하는 분은 없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죄송스럽고, 그래서 고개를 못 들겠고, 감히 뭐 어떻게 해달라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저 눈치만 보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렇다고 세상으로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님 앞으로 다시 들어와 품에 안길 수도 없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종교화 되어가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 너비, 높이, 길이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그 사랑이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못 경험되어 왔던 아버지 상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오늘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잘못 빚어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은 너 목욕했니? 안 물어보고 끌어안고요. 너 양치는 했니?
안 물어보시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춤을 추고 기뻐서 당신의 아버지고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렬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하신 아버지의 품에 주여 내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